오늘 주일은 전 세계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특히 주일날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 때 이것이 정해졌는데, 날짜가 어떨 때는 4월, 또 초순에, 또 중순에, 또 어떤 경우는 3월 말에 하다 보니까 대체 부활절이 언제인지 하고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로마 교회 중심으로 된 이 서방 교회는 주일날 이것을 나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리스 종교나 또 러시아 종교 같은 동방 교회는 유월절 같이 원력을 가지고 개선해서 부활절을 지키자 하는 이 두 쪽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 때 이 둘을 다 살려서 서방 교회는 날을 중식이고 동방 교회는 원력,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죠. 음력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난 3월 21일 지난 다음에 다가오는 만월에 그 첫 주, 만월 지나서 첫 주를 부활절로 하자. 그 날도 월도 두 개 이제 서로 조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이것이 부활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9일 이 날을 부활절로 온 세계가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부활의 은혜를 기념을 하려고 할 때 단순히 부활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활,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활의 대속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는지, 요 날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 어떻게 그러면 이 부활을 기념할까 하는 요 세 가지를 좀 잘 알아야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의 참 모든 신앙생활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생활로 일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우리 대신 하신 역사인데, 대신하기를 구원의 값입니다. 구원의 값을 대신 치르신 이것을 두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 주님이 하셨대서 주님의 이 대속인데, 이걸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또 다시 살으심으로 대속하셨다 해서 한자어로 사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활 대속입니다. 주님의 사활 대속. 그러면 주님의 이 죽으심의 대속은 무엇인가?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인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속된 마귀, 여기에서 자유케 하신 이 역사입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신 행하시기를 죽기까지 대신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네가 말씀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각해 주신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죄와 불의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대신 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셔서 불목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죽으시고, 또
평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화친의 이런 생활을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화친의 은혜를 베푸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우리가 죄 사망 마귀에서 자유케 하시고, 대행으로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하게 하시고, 대화친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이 역사, 이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활의 대속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부활의 대속의 역사는 죽은 자의 이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인데, 이것은 곧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대신 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값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어떤 값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도록 하는 이 역사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입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생의 생명을 주신 역사, 즉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를 입혀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역사가 부활의 대속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때에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안보, 보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걸 두고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냐 한 것을 5절에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 즉 우리가 영생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입게 하셨다 그 말. 이 보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대속으로. 셋째, 성리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활의 이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셨음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부활의 역사를 하셨고, 또 죽으심의 역사도 완성케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랬다고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사활 대속을 완성하신 것 같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케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부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의 생명, 그리고 안보, 하나님의 보호, 승리케 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부활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이 기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날. 그 날을 좀 전에 제가 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소개한 것처럼 그 날을 어떤 날로? 주일날로 정했다. 주일날. 그 주일은 부활의 이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부활시키는 은혜를 받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부활시켜야 될 우리의 죽은 것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든지 우리의 속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에게 있는 행복이라든지 자기에게 있는 소유라든지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가정이나 제반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제 아래에 죽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살리는 일을 언제 하는가? 주일날 한다고, 주일날. 그래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이고 언제? 예배 시간에. 그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일은 우리의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일날 부활의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돼요. 자기가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주일날 특히 예배 시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6일은 뭐합니까? 주일날 살린 것을 가지고 자라게 하는, 점점 장성하도록 자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6일 동안 우리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대체 죽은 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무엇을 살려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해야 할 것은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것이 다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영은 단일체로 예수님의 대속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이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 역사를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영은 중생 때에 한 번에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의 부활은 언제냐? 중생 때 영이 부활한 겁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영은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을 이유가 없죠. 영원히 삽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 대속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의 대속이기 때문에, 영은 온전 대속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자, 이 영은 중생 때 부활했고, 그러니까 더 부활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육에는 형체가 있고 껍데기, 지금 여러분 보이죠? 이런 것은 다 형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육 안에는 이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육은 마음도 육이고 몸도 육입니다. 마음도 육, 몸도 육. 마음은 좀 신비한데 그 어떻게 육이라고 하는가? 짐승도 보세요. 마음이 있어요. 그 슬프면 눈물 흘리고, 기쁘면 꼬리치고, 화나면 몸무치스대고, 덤벼들고, 자기 아주 얍잡아 보이면 그냥 가면 말이죠. 그냥 무시 때리고. 희한합니다. 그 동물도. 그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그러나 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마음은 일치가 아니죠. 다릅니다. 그 마음은 육으로 된 겁니다. 육으로. 그래서 이 짐승의 마음은 땅으로,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음부 또 낙원. 이렇게 택한 자는 낙원으로, 즉 죽음의 댁에서 불택자는 음부로 가 있습니다. 뭐와 함께? 영과 함께. 육은, 몸은 땅에 있죠. 묻어서 썩어져서 다 이제 참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주님이 오신 그날, 그때에 우리가 뭐 합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 하죠? 그걸 부활이에요. 그때 살아날 때 지금과 똑같은 이런 몸, 이유로 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신령한 몸은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이런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자입니다. 그래서 육의 형체는 언제 다시 사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육의 형체만 있댔습니까? 우리 마음, 몸에 뭐가 있어요? 기능이 있대죠. 몸과 마음의 기능. 이것은 지금 살려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살려야 되는데 몸과 마음을, 이것을 영같이 단일체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마음도 수없는 마음이 있고 생각도 수없는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기능도 수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몸의 기능.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살려야 됩니다. 또 점점 살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 살려나가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익히 쓰는 단어는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변화돼요.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기능으로, 속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내 이 행위가 그리스도 같은 그런 행위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화 구원,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하나도 성질도 변화 안 되고 생활 태도도 변화 안 되고 삶이 전혀 변화 없고 그리고 삶의 질조차도 양조차도 변화 없으면 믿어도 뭡니까? 헛믿었다. 헛믿었. 다시 해서 예수 믿는다 이름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생활 안 한 거예요. 전혀 우리 믿는 생활은 성화가 돼요. 성화. 변화가 되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이 자타에 정인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눈을 닦고 봐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니같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뭐 믿는 것은 쉽게 해서 내가 뭐라도 투자했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니는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투자했는데 내가 눈 닦고 봐도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 성질 그들어지, 네 생활 그들어지, 네 삶의 질 그들어지, 삶의 양 그들어지.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있는데 뭐 달라진 거 뭔데 할 때 나 또한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그런 선의 격발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게 뭡니까? 성화가 안 됐어요. 성화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변화가 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심신의 기능이 지금 변화되는 것이 지금 우리 할 일인데 그걸 지금 부활이란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지금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시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가 부활해야 될까요? 부활의 기념은 여전히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 여전히 부활해야 될 부분은 뭐죠? 영, 노 부활했으니까 육의 형체, 노 앞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 무엇 심신의 기능, 심신의 기능을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조금씩 점점 많이 점점으로 이렇게 부활시켜 나가는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될 부분이요. 그런 생활을 두고 부활을 기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언제 합니까? 바로 주일날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대체 우리에게 기념하는 데 있어서 방법. 부활은 어떤 방법으로 부활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다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때에 다시 살아나는 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무릇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게 돼. 이게 뭐냐? 우리 심신의 기능이 영원히 죽지 않는 성화,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의 심신의 기능 부활을 두고 여기 말합니다. 이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는 그 비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이 자 죽어서도 살아나는 방법, 살아서도 또 살아나는 방법. 공이 무엇입니까? 도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다 부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다 내가 죽으면 다 죽을 것들입니다. 돈도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권세도 두고 갑니다. 내 모든 어떤 세상에 있는 것, 부귀영화 다 두고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도 다 두고 갑니다. 그건 다 한마디로 죽은 것들이요. 죽은 것들. 죽은 것들을 살려야 돼요. 살려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살리는 것이 그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이건 다시 얘기해서 부활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건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요?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이 믿음이라.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믿음이 있고 행함의 믿음이 있어요.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여기 있는 성경 말씀, 즉 진리,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때가 언제지요? 주일날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예배 때 들려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진리를 예배 때 자기 마음으로 인정,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의 믿음을 가졌던 마음, 그때의 믿음에 가졌던 세진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부활하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합니까? 들음으로 살아나는데 그럼 들음으로 살아나는 그 매개체 역할은 무엇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들을 때 그때 이제 살아나는 것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마음의 믿음, 자기 마음의 믿음.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자기 마음의 기능이, 자기 육신의 기능이 살아나면 그 산 것에 대한 내정이 있습니다. 내정. 내부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요. 즉, 아하, 내 성질이 살았다. 아, 내가 이런 욕심을 품었는데 이 욕심,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살았을까? 요즘에 지금 우리 마약 참 심각하죠. 이거 지금 빨리 단속 안 하면요, 우리 조금 있으면 미국 같이 됩니다. 미국 부모들 애들 학교 보낼 때 제일 큰 시 뭔지 압니까? 마약에 물들까 싶어서. 아무리 인류 고등학교 최고의 학부를 하더라도요, 그 속에는 전부 다 마약이 다 있어요. 애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병신 만들어 버립니다. 가가지고 거기 한번 쭉 그냥 주사 한 대 딱 맞고 그냥 한번 쫙 뭐 투약되면요, 이 중독성이 강해서 이거 안 주면요, 사람이 금단 현상 때문에 죽어납니다. 그게 자식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을 안 보내고 홈스쿨링이 유행하는 이유는요, 요즘 한국도 좀 홈스쿨링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 때문에. 마약 보내면 다 마약에 다 침투니까. 지금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학원 가가지고 야 한번 마셔봐라, 야 괜찮다, 야 그래가지고 그거 마셔서 마약으로 그냥 다 우리 애들 지금 이제 마구마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듣고 이것을 자기 마음에 믿는 것, 그럴 때 내 마음에 벌써 뭐가 생긴다고요? 확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아이고 내가 이런 마약 같은 거 이런 게 돼서 내가 취미를 느꼈다고요. 그런 욕심을 가졌어요. 이걸 재미로 느꼈단 말이죠. 그 재미 꼭 그것만 재미입니까? 그것만이 어떤 우리에게서 취미입니까? 그런 것들을 확 바꾸어지는 것이 말씀을 딱 듣고 인정하면요, 그 바꾸어진 그 느낌이 자기에게 딱 옵니다. 아, 맞다. 내가 이런 마약 같은 것, 요거 내가 취미로 삼지 말자. 오락 같은 거 내 밤새 막. 요즘에 뭐 스마트폰 해독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회사 가면 좀 맹맹하고 또 회사에 앉아서도 막 스마트폰 막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유포되는 거 보면은 이건 하루 종일 봐도 볼 게 있어요. 그래, 거기 한번 사람이 매료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한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거 본다고, 그 재밌어가지고, 끼끼끼, 벌써 12시가, 4시가, 6시, 아이고, 회사 가는데 1시간만 자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뭐, 불 나게 뛰갔다가, 뭐, 멍청하게 있다가 또 집에 오면 또 거짓하고, 막. 회사에서도 거짓하고. 그게 뭐, 잘못된 취미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꼭 그 취미만이 우리 취미입니까? 그런 취미를 확 바꿔야 돼요. 그걸 죽이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일날 말씀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요, 이 믿음이란 것이 이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뭡니까?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죽은 이 취미를 산 취미로 바꿔버려요. 죽은 욕심을 산 욕심으로 바꾼다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듣는 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멍청하게 앉았고 그냥 말씀 들을 때 잠이나 자고 이렇게 지금 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살려야 돼. 부활해야 돼. 우리 다 죽은 것을 살려야 돼. 내 소유도 다 죽은 소유, 이거 영생의 소유로 바꿀 수 있다. 내 직장도 이거 죽은 직장을 산 직장으로 바꿀 수 있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지금 완전히 뭐 이름은 그냥 직장이지만 이름 가게지만 가봐야 손님 하나도 없어. 네, 죽어 있어.
영업실적이 이번엔 제로다, 마이너스다 하면 그건 뭡니까? 죽은 거 똑같은 거죠. 그런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어디에?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말씀, 내 말씀을 듣고 마음 인정하면 벌써 속으로 내정이 생깁니다. 아하, 이거 내가 살았구나. 내정이 생기고, 두 번째, 믿음은 행함의 믿음. 행함의 믿음.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그때 살아나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산 것이 그대로 자기가 행하면 그 살아난 것이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는 역사가. 이렇게 자라는 역사, 행함의 믿음을 역시도 하면 이 외정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순종 그러니까 멋지구나, 복되구나, 대단하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싶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과연 순종하니까 그 외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어느 정도 기적같이. 기적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역사가 팍 나타나니까 재밌단 말이야. 뭐 한 방에 그냥 홈런, 여러분들 야구의 묘미가 홈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막 내가 순종의 묘미가 뭡니까? 이 기적이야. 기적이 펑펑 하니까 와, 순종만큼 재밌는 거 없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내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념을 언제 합니까? 주일날 합니다.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우리 심신의 기능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제 살 때 우리의 이 죽을 기능들을, 죽을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사, 또 살린 것을 점점 자라게 하는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기념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의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 은혜를 기념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까요? 하는 그 말이. 자, 우리 할 일은 첫째, 우리가 부활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으면은 마음의 믿음이 있고 행함의 믿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믿음부터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 우리가 살아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은 부활의 은혜를 받는 날, 주일날 부활의 은혜를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과 진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때가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마음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믿음을. 자기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하고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난다 할 때 이 믿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이고, 이게 무엇이 살아난다고? 이게 무엇을 산다 하면 백날 해봐야 여러분 자기 성질도 안 살아납니다. 성화가 안 돼요. 자기 생활의 습관도 성화가 안 됩니다. 죽어있는 자기 사업이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안 살아나요. 토요일에 그 사업이나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사업이나 똑같아. 매번 똑같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못 살렸다고 말이에요.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죠. 살리려면 그냥 멍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해서 삼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이게 상관. 내 일을 해야 되지. 여기 복이 있어, 여기 성공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있어, 여기 내 삶의 생사가 결정되어져 해가지고 막 눈을 부르르 뜨고 말이죠. 손을 그냥 야무지게 딱 움켜쥐고 그냥 막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현실. 내가 말씀 듣고 주일날 듣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야 희망이 있다 하고 자기가
듣고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이제 네가 한번 펼쳐봐라. 한번 네가 누려봐라. 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현실은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요. 그 현실에서 우린 주일날 마음으로 믿었던 이 믿음을 자기가 이제는 실천해야 돼. 행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내가 성경 읽자야, 기도하자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자야, 내가 좀 성실하자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믿음을 나름대로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져집니다. 그 가진 그것을 그냥 성령 소방 해방꾼 같이 그냥 어떻게 있냐 해방꾼이 많은지 이 받은 은혜를 돌아서자마자 마귀가 그냥 확 불을 다 꺼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확 다 꺼버려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가진 것을 다 해소시키는데 그 결단코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자기가 이제는 바로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주일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지키라고 뭘 주셨습니까? 현실을 주셨잖아요. 그 현실에서 자기가 이제는 지켜 행하는 것이 행함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행함을 두고 성경은 심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용감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심는 것은 이게 뭡니까? 심는 거. 심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자기 손에서 봉투에서 씨를 심는다. 봉투에서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자, 내려놓으면 이게 없어졌습니까? 거기 딱 땅에 내려놨다.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내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내가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 읽는 것 대신에 자기를 자극시키는, 눈을 자극시키는, 입을 자극시키는 이런 다른 취미가 있단 말이야. 독서 취미가 아닌 다른 취미, 그걸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성경 읽자 행하려면 다른 취미를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들고 내가 성경 읽자 백날 해봐야 여러분 성경 읽을 기회 옵니까? 안 옵니다. 마음만 읽자 해놓고 실제로 행함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행함 믿음 하려면 자기가 심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 죽은 것들, 죽은 취미, 죽은 생각, 죽은 욕심, 죽은 자기 어떤 사업, 자기 경영, 이런 것들요. 이걸 여러분들 포기하고 이런 것을 내어놓는데, 내어놓는 것은 그냥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시 살 소망 가지고 내어놓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 가지고 내어놓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내가 내어놓고 그대로 이제는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는 겁니다. 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8가지 간다. 그 버릇 이름 내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익숙한 것, 친숙한 것,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금하고 안 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버릇, 좋은 습관,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이거 가지기를 힘쓰는 것은 사람이 항상 사람을 빼딱하게 보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성품이 그렇게 길들어졌어요. 모든 일은 좀 사랑의 환경이 아니라 아주 환경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것은 오늘도 안 좋아, 내일도 안 좋아, 모레도 안 좋아. 야, 잠깐 있으라 해놓고 엄마가 하문 찼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좀 이따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아요. 그럼 무엇이 싹 됩니까? 불신이 싹 됩니다. 불신. 제일 가까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형제로부터 불신이 싹 되면 그 사람이 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으로 빼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대할 때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안 돼요. 빼딱하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자기 뭐가 됐어? 성품 되었어, 성품. 그런 성품, 와, 니는 애가 왜 뺐다가노? 왜 그렇게 네가 애가 항상 불만 품평이 많노? 와, 그러노? 좀 바꿔봐라.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말. 그게 자기에게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이게 죽은 성품 아닙니까? 이 성품을 자기가 이제 바꿔야 돼. 주일날 말씀 듣고, 아, 우리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한 것이 우리의 생활이구나. 만다고 만상을 짚고 있었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자 할 때, 감하는 데 바로 자동적으로 불만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불만 그거 꺾기 쉬워요? 그게 뭐냐? 그걸 딱 내려놓는 것은 이게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 하던 걸 안 하면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의 믿음을 하면 뭐가 따르는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믿음 가져서 그것을 행한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면요, 실천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일날 말씀을 내가 좀 잘 드려야 되지, 내가 말씀 듣고 이제 살아야 되지 해가지고 딱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참마귀가 강림합니다. 강림하니까 막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막 고차이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 자기가 막 꼬집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죠?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난이 따르는 게 고난. 그 고난을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 꼭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미안하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일어난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고난을 통해야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감내해야 돼요. 감내. 이걸 벗어서는 안 돼요. 구원과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한 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너무도 놀랍게 비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은 이 말씀 안에는 이것은 부활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살리잖아요. 부활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마음 가지고, 다른 취미 가지고 딴 거 사자 하고 자기 마음에 그런 결심, 각오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부활의 그런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자기 행한 믿음으로 자기가 딱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내놔야 되니까,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속 해왔던 거, 이거 안 하면 좀 손해가 있는데 하는 것들, 그걸 딱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가 살기를 작정하고 믿었으니까 해보자고 딱 순종할 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이 내게 딱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 4장 13절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가 행한 믿음을 이제는 가지고 믿었습니까? 말씀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행하면요,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는 또 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딱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고난은 필수 있는 거 하고 자기가 감내하면서 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면도 불구하고, 귀찮아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합니다. 작정한 대로 성경 봅니다. 작정한 대로 새벽기도 옵니다. 작정한 대로 밤예배 드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에서 각오하고 결심한 그 마음의 믿음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도 자기가 해봐요. 해보면 뭡니까? 말씀으로서 능력이 딱딱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린 것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선순환의 서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복되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내정, 외정도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마음에 이까지껏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병 고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뛸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이까지껏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보니까 말씀은 우리를 부활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소망을 살리고 내 확신을 살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고 담대하게 된다. 담대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행하니까 실질적으로 외정 좋은 결과들이 기적같이 막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본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니까 그냥 막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것처럼 기적같은 모든 축복이 자기에 나타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요 믿음 생활 행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소망이, 기쁨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 자기의 사업이, 자기의 어떤 직장이 죽을 때 있던 것들이 벌써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행함의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동반되어도 순종하면 말씀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을 기념하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